그런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교회는 아픈 자, 병든 자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환우들이 꽤 됩니다. 왜 교회는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 곳인가? 왜 많을까요?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그런 아픈 이들을 보면서 특별히 교회만큼 건강함을 강조해야 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온전함, 건강함에 대한 중심, 거론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병든 자를 위하여서 또 병이 낫기를 위하여서 서로 기도하라. 15절, 16절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공동체가 전념해서 건강함을 위하여서 그리고 병 고침을 위하여서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는 건강한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좀 건강함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특별히 의사로서, 신자 성도로서 건강함에 대하여서 먼저 우리보다 훨씬 더 고민한 인물이 있습니다. 폴 투르니에라는 내과 의사고 또 정신과 전문의고 그리고 독실한 신앙이었던 분입니다. 20세기에 활동했던 분, 또 80년까지도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했던 분이니까 얼마 전분이에요. 이분이 활동했던 당시에는요, 생의학적 모델이라고 해서 인간을 정밀한 기계에 비유하고 질병을 단지 고장난 부품 수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이 육신이 기계로 비유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은 무엇인가? 기계 수리하듯이 그렇게 수리하는 것이다. 고장난 부품을 수리하는 것처럼 세포나 장기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의사의 역할이다.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지요. 근데 신앙인으로서 폴 투르니에가 가만히 보니까 몸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몸의 문제가 사라져서 질병을 이겼다고 해서 온전한 건강을 찾은 것은 아니더라. 오히려 육체적으로는 완치되었지만 삶이 여전히 공허하고 파괴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환자를 수없이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초로 인격의학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전인 치료가 중요하다. 인간은 정말 몸에 망가지는 것도 주목하고 그것을 치유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그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이지만 또 이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발표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인격적 존재이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이므로 영적인
그것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 사람은 자연 세계와 영적 세계가 동시에 있는 것이고 동시에 또한 그 세계에 소속되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육신의 세계도 있지만 영적 세계도 있고 이 두 세계는 분리된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한 인격 안에 통합되고 그래서 단 하나의 현실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진정한 건강은 무엇인가? 이 두 차원의 조화로운 관계 정립. 이 관계 안에서 이 몸과 마음, 영혼이 조화롭게 통합될 때 그것이 건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강함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도 질병이 없어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아픈 곳이 있지 않아야 됩니다. 좀 전에 우리 자녀 세대 아이들이 막 율동을 하고 그랬는데 저 뒤에서 보니까 어른들 중에는 쫓아할래도 쫓아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왕년을 얘기하잖아요. 나 왕년에 뭐 율동 교사였는데, 나 왕년에 그래도 몸이 유연했는데, 다 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뻣뻣해졌어요. 잘 안 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쑤시는데도 많아지고 뿌지지해지는 부위도 이제 날씨 따라 확대되더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관점으로만 보면 분명히 이제 나이 들어가면 굉장히 불편한 것을 넘어서 저주스러운,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질병에 걸린 것은 아니지만 노화라는 보편적 질병에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노화를 극복하려고 연구하고 큰 돈을 쓰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운동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근데요, 아직 노화가 정복되지는 못했죠. 죽음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노화와 죽음을 정복할 때쯤 뭐 많이들 뭐 얼마 남지 않았다 뭐 그런 말들을 하는데 아마 그 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 정황들이, 성경의 정황들이 그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여하간에 우리는 기계가 아니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을 고쳐줄 때조차도 마음을 만져주시고 영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 환자를 고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대요. 죄사함. 그런데 그 선포도 이상합니다. 그 개인의 본인의 죄가 있어서 또 그렇다면 그 본인이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가서 그 죄가 없어지면서 질병이 날아가고 도망간 것이 아니고 이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의하면 친구들이요, 그 한 사람 중풍병자를 위하여서 마음을 다했거든요. 지붕을 뚫고 내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네 사람을 보면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믿음, 누구의 열심을 봅니까? 그러니까 희한하죠? 환자의 상태, 또 환자의 마음, 그 이전에 그들과 함께한 친구들, 이 공동체를 보시면서
병을 고치시면서 죄사함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죠. 병 고침에는 특별히 공동체와의 관계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질병은 죄와 관계가 있다. 자, 죄와 관계가 있다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직접적으로 죄졌기 때문에 병 걸렸다,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죄졌기 때문에 병 걸렸다, 저주스러운 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견해는 우리가 절대로 수용할 수도 없고 주님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안 못 보면서, 그리고 태어나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 저 누구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부모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죄 때문에 내가 병에 걸렸다, 죄 때문에 아무개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런 말을 조금이라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직접적인 결과로 단순하게 특정 질병이 걸렸다, 어떤 저주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음으로 양으로 본인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 가득한 관연한 그런 죄 때문에 질환이 있다는 것, 병이 있다는 것, 그것은 성경의 또한 결론인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육체의 질병이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 과로, 또 해결되지 않은 여러 내면의 갈등들이 수년에 걸쳐서 서서히 생명력을 잠식한 결과 아닙니까? 해결되지 않은 분노, 또 두려움, 이기심, 그런 영적, 도덕적 문제들이요, 우리의 생명력을 잠식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의 상황에서 인생이 노출되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명력이요, 마치 암병이 번져가듯 이 독처럼 잘못되어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성경의 관점을 생각해 볼 때 진짜 건강, 그리고 질병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전인격적인 삶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은 음으로 양으로의, 또 꼭 내 죄 때문만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죄의 현상, 관영한 그런 죄의 결과의 환경으로, 그리고 수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여러 가지로 죄의 실수를 함으로써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은 질병에 대한 성경적 견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몸이 힘들고 어려움과 고통을 통하여서
그 질병과 고통이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이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를 멈춰서 기본적인 삶의 질문들을 던지게 합니다.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왜 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진리를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실은 부정적이고 힘든 질병의 순기능입니다. 어쩌면 교회에 환우들이 가득하고 또 우리 주변에 쉽게 병든 자를 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서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래요.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야고보서로 정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예요. 이 야고보는요, 야고보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육신의 동생이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지독히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또 모든 이들 앞에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직접 목도한 이후에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됐지요. 야고보가 어느 만큼 대단한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는가. 12제자가 원래 있잖아요. 그래서 11제자가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그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그 혈육에 대한 것을 인정받은 것도 없지 않지만 사실은 존경받는 행동하고 또 그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이요 정말 귀감이 되었습니다. 낙타무릎이라고도 하지요. 야고보의 기도의 무릎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이 야고보가 기도를 했는가. 기도의 대가예요.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되어서 잘 펴지지도 않았다. 야고보가 그랬다. 정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늘 본문도 사실은 기도와 기도자에 대하여서 강조합니다. 실제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볼 때에 결과적으로 건강한 자, 온전한 자는 기도하는 자다. 왜냐? 육신이 병이 없고 우리 볼 때 건강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도 건강한 것이 아니다. 이미 이제 폴 투르니에를 통하여서 전인격적인 건강함에 대해서 아주 잠시 나누었습니다만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 그것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괜찮다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정신과가 최고 각광받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최고의 의사로 의대에 들어가면 가장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진료 과목이라 합니다. 근데 실제로도 많고, 근데 또 한 가지가요, 그렇게 그 상담과 정신과 전문의들이 필요한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면 멀쩡한데 정신적으로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이 시대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자살률 압도적인 최고, 지금은 40대 과로사 최고, 그래서 정상적인 40대가 없대네요. 괜찮은 직장인 줄 알고 보았더니 온갖 이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뭐 우울증 환자는 뭐 그냥 세기가 뭐하고 거기에 또 몇 가지가 덧붙여진대네요. 그런 거를 보면서 정신과 전문의들이 자살을 또 많이 한대네요. 왜? 이게 정신적으로요, 힘들면요, 이게 전달이 되네요. 우리가 바이러스만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정신적으로 어렵고 피폐한 것도 전염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진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에 의하면 정말 건강한 자는 누군가? 인간이 나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이 뭐 죄의 문제이든 진짜 육신의 노화의 문제이든 인간만큼 나약한 자가 없다. 반드시 조력자가 필요하다. 도와줄 이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실제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것은 조력자라는 말 아닙니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혜사다. 성령께서도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보혜사의 뜻은 헬퍼예요.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도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여기면서 기도하며 사는 자가 사실은 성경에서 건강한 자입니다. 그의 육신적인 상태 상관없이, 심지어는 지독한 병에 걸리고 지독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해도 사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본문의 기도에 대한 배경, 기도하는 자가 건강한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교회는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단순한 사실이지요.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를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아픔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찬송이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말에
감사는요, 이 한문 감사는 감자가 느낄 감자죠. 사자가 살해할 사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할 때 그 사자가 뭐 이렇게 활 쏘는 거, 그것이 이제 말씀 언변과 더불어서 같이 있죠. 그러니까 말을 쏜다는 것이 살해할 사자입니다. 즉 말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느끼는 거는 끝내줍니다. 진짜 느껴요. 잘 느껴요. 민감합니다. 중요한 것은 표현을 안 해. 제가 보니까는요, 성도라 할지라도요, 감은 잘하는데 살을 못해. 그래서 감사하는 것에 인색하고, 아니 하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 얘기는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감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좋은 일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곡조가 있던 없던. 분명한 것은 곡조가 있으면 그건 반드시 찬양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드립니다. 그것은요 반드시 순경 중에 또 기쁨 중에 찬양해야 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조차도 찬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찬양하는 것,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찬양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왜냐? 찬양이 기도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오늘 표현에 힘들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 고난이 역정된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근거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똑같은 기도인데 고난 가운데 하는 기도를 그저 기도라고 한다면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하는 기도를 감사와 찬양이라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거 반드시 바꿔주실 것이니까 그러면 고난 가운데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지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즐거운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한 가지 기도를 더 하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죠. 남을 위한 기도죠. 이 땅에는요 얼마나 기도할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요 중보 기도하라라는 다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해서 그 기분에 취해서 나에게 이렇게 나의 상황에 푹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면 기도할지니라. 누구를 위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자, 교회에서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세 번째도 중요한 주제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기도자를 아예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엘리야를 들며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와 똑같다. 특별할 거 없다. 근데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850여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는데 이겼어요. 대단한 자입니다. 근데 뭐라는 겁니까?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평범한 사람이다. 특별한 것이 없는 자다. 근데 왜 그 사람은 기도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왜 그렇대요? 의인이니까. 의인이니까. 자,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근데 아멘이 좀 적네요. 그거 압니다. 그런 마음 알아요. 여러분들 오늘 한날에 생활을 아니까, 그죠? 짜증도 냈고 또 살짝 싸움도 했고 그 분냄. 로마서 3장 10절에 의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천하에 누구라 할지라도 의인은 없어요. 엘리야가 의인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거하면 의인 아니죠. 맞죠? 근데요, 로마서 3장을 계속 읽어보면 완전 반대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으면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를 그저 행위, 기도함, 나 몇 시간 기도해, 뭐 2시간 기도해, 3시간 기도해, 그 행위로 이해하지 마십시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나 연약해요. 1분 1초도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맞지요? 여러분들이 그저 남들이 볼 때, 여러분들의 눈으로 볼 때 건강하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 안에 숨겨진 뭔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건강검진을 갔더니요 간이 부었대요. 간에 뭐 이렇게 물혹 같은 것이 뭐 있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하면 왜 깜짝 놀랐냐면 그 사실도 깜짝 놀랐지만 그걸 말하는 너무 담담한 의사 표정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심각한 거잖아요. 저는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담담하게 얘기하면서 놀라지 말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피부에 얼굴에 뽀록지 나는 것처럼 간에도 이렇게 뽀록지처럼 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어렵고 그러면 이 피부에 뽀록지 나고 트러블이 있잖아요. 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피부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이 나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너무 이제 내 표정을 보면 자기가 잘못한 것 아니까 은근히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다른 의사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경 쓸 것도 없다. 만약에 그게 신경 쓸 거라면 벌써 이제 이야기해야 했고 또 조치가 들어갔을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지 못할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전혀 모르죠.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잖아요. 왜요?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하간에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매일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님 때문에 내가 힘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과 오늘 한날의 행동, 거기에 기초해서 의인이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에 의거해서 주께서 하신 일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질문하면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이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입니다. 아멘. 의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중보하는 기도는 세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심지어는 엘리야처럼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남들을 위한 병고침 위해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 지침이 나오고 있어요. 자, 14절 우리가 읽었는데 한 번 더 주목하며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자,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때 장로들이라는 것은 당시에는요 교회의 리더의 통칭입니다. 사도들,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받고 위임된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에요. 지금으로 치자면 자,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이제 교회의 권위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부목사를 청빙하듯, 그죠? 그러면 그분들은 위임이 된 거예요. 일정 부분 이렇게 강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편 기도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순사역자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은 누군가 담임 목사가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 권위 안에 있는 거예요. 권사님들은요, 역시 담임 목사가 세우는 겁니다. 왜 그런 질서가 중요한가? 아니, 권사님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이 질서를 무시하고서 아무나 기도해주고 기도 집회를 인도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 몇 분의 장로님이 쫓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막 교회 안에서 이게 기도가 이렇게 좀 질서가 없는 것 같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어떤 권사님께 제가 먼저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지침을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그 권사님도 그렇고 다른 집사님들도 그렇고 권위에 순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제가 전회 교회나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보니까 소위 영적으로 센 분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죠?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입신 꽤나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나 이렇게 세워진 건의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 주는 것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뭐 담임 목사가 뭐 위대하고 뭐 그래서가 아니에요. 교회의 이제 화합이나 조화나 이렇게 공동체의 하나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요, 담임 목사에게 이제 집중하고 그리고 함께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상하게 직분을 받잖아요. 그러면 뭔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그것이 내가 복음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게 유리한 말씀만 이렇게 막 들어오나 봐요. 그리고 성경 자체를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자꾸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조심해야 돼요. 누구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말씀의 권위 앞에서는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의 권위 앞에서 떠는 이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예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보려면은요, 예배 태도를 보면 알아요.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고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면 압니다. 다른 직분자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들이 1차적인 일은 뭐냐면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죠. 근데 희한하게 직분자가 되면은요, 다른 일에 마음을 뺏기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신실했는데,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아니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에, 그것이 뭐 교회의 재정이든 또는 무슨 행정이든 관리하는 일이든 이런 일들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는 뭐냐?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 드리면서 울고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하고 정말 말씀 앞에서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이래야 되는데 다른 일에 바쁘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많은 은퇴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을 보았습니다. 왜 많이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월등하게 장례를 집례했으니까.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장로의 일을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은퇴해서 예배 기쁨을 회복하지 못해요. 지금도 제가 아는 모 장로님은요, 교회를 안 다녀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회 상처받았다고 하고. 여러분, 교회는 상처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일하면 상처받죠. 교회는 일하는 곳인데 사랑 주는 곳이잖아요. 아니, 사랑 있는 곳에 상처 없습니까? 시련은 왜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시련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무조건 사랑하라고 하니까, 서로 사랑하라. 아니, 사랑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습게 알아야 돼요. 내가 당연하다. 힘든 거 당연하지. 그러니까 교회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을 철저히 하면 됩니다. 그게 예배를 사랑하는 거야.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제발 예배만을 사랑하십시오. 예,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콸콸 넘칩니다. 예배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찬양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전 새벽에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과 두 손 올려서 찬양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요. 전 놀란 것은요, 아니,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힘들고 어려울 텐데 때로는 저보다 더 일찍 나와가지고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그 앞에서 나오는 그 찬양하시는 분들은 정해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빠지지 않고 열심을 내는 거, 그 모습 자체가 감동이고요.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 자체도 귀하지만 그분들이 스스로가 찬양이 너무 좋아서 정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찬양의 기쁨, 예배의 기쁨, 그 감격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제가 소원이 올 초에 있었잖아요. 아니네요. 작년부터 있었네요. 뭐냐면 새벽 기도나 성령 집회나 이때 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목회자에게 준, 담임 목사에게 준 축복을 정말 많이 성도들에게 쏟아 부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일부러 제가 새벽 기도 때요, 주기도 안 하고, 사실은 저답지 않거든요. 주기도문이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정말 알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 성도들에게 주기도는 정말 하루에 몇 번 그렇게 하시되, 새벽 기도 때 말고 혼자 혹은 다른 예배 때 하자.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목회자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너무 많이 느낀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저는요, 특세하는 기분으로, 정말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권, 이 축도를 가지고서 특세하는 절절한 심정으로 내가 그렇게 예배자가 더욱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새벽에 기쁨을 주시는지 몰라요. 사실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요, 오시는 장로님들, 직분자들 너무 감동이에요. 제가 장로님들 보고요, 직접적으로 금요 성령 집회 와주세요 한마디 얘기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년부터 좀 하려고요. 왜냐? 제가 직분자들의 끝을 많이 봤잖아요. 정말 예배 사모하는 자들이 끝까지 승리하더라고요. 기쁨을 잃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혹시나 저도 담임 목사로서 이제 한 50년 남았으면 좋겠는데 10몇 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벌써 나이가 그렇게, 우리 교회 온 지가 벌써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더 찔러서 예배자가 되고 더 뭐라 그래서 말로 뭐라 그러고 자꾸 진짜 찔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예배 참석하도록. 기왕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한마디만 더 해도 되지요. 우리끼리니까. 제발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중직자들은 교회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사실은 멀리 뭐 사는 지역 또 집 이런 것을 보고서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면 마음도 멀어지더라고요. 물론 이거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안 그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드물더라고요. 그럼 뭐 더 배로 막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성도예요. 제가 전회교회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전회교회 성도들이 대단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요. 교회가 한 지역으로 이사 가니까는요. 진짜 교인들이요. 대거 이사했어요. 처음에는요. 교회가 오니까 집값이 떨어진다, 뭐 힘들어진다 막 이랬거든요. 주민들이. 근데 교인들이 다 이사 오니까 어떻게 됐느냐? 집값이 올라가고 교회가요. 막 뭐라 그럴까? 칭찬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을 지키십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마음이 좀 살짝 편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저도 마음이 연약해. 그래도 제가 이런 말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교회의 리더들은요 반드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 지침을 받아야 되는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리더들을, 교회의 권위자들을, 자, 교회의 권위자들을 다시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 부목사들, 그리고 세워진 순장들, 더 정확하게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특히 권사님들은요 신방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자들입니다. 그리고요 집사님들. 솔직히 1, 2년 된 모든 성도들이에요. 1, 2년 이상 된 성도들. 그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청하면서 자신이 다 병든 자를 위해서 나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며, 그러면서 복수형입니다. 장로들을 청한대요. 괜히 기도하는 한 사람, 신령한 한 사람 가가지고 그 사람 기도받아서 그 사람 때문에 병이 나았다, 이런 문화를 만들지 마십시오. 2인 이상, 3인 이상.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간다 해도 뭐 장로님, 권사님 같이 가서 굳이 담임 목사가 기도해서 나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공동체가 가서 기도해서 나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순장, 아무개 그게 아니고 순모, 또 부순장 뭐 같이 가서, 그래서 복수형입니다. 함께 가서 기도해 주어서,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름을 바르며 그랬어요. 제가 전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전 교회도 좀 그런 경향이 있고, 이게 어떤 분들은요 진짜 기름을 발라요.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바른다라는 이 당시의 표현은요, 이때 기름은 뭐 올리브 최상급 기름을 얘기하는데, 뭐 그 기름뿐만이 아니라 유향이라든가 이런 기름들이요 실제로 의약품이었어요. 기름을 바른다라는 표현은요 실제로 약을 같이 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방편을 써야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약도 먹는 거예요. 약을요 이상하게 약 처방받고 뭐 이런 것을 성도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술이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부분도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아멘으로 취하는 거죠. 그럼 그거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의아픔이 되었든 어떤 음식이 되었든 도움이 되는 것은 같이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아팠을 때 우리 어머니는 꼭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활명수를 주셨어요. 지금도요, 저 기도하면서 우리 아내 보고 활명수 좀 사달라고 그래요. 딴 거 사오면 괜히 사실 그 미신 같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게 이제 옛날 추억화되어서 그런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 기름을 바른다, 의약품을 쓴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에 중요한 것이냐?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구원은요, 영적인 영의 구원만을, 천국에 간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의미하지만 지금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넘쳐나서 육신도 고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가서 함께 신방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한 분을 위하여서 때로는 밥도 갖다 주고 의약품도 권해주고 좋은 의사도 추천해 주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사랑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아픈 이가 있는데 싱숭생숭하고 아픈 이가 있는데 왜 기도 안 해주냐고요. 그리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좀 섭섭한 게 있어요. 이건 전에 교회랑 완전 달라요. 우리 교회는 양반이라서 그런지 꼭 끝에 목사를 부르더라고요. 목사에게 연락하더라고요. 왜? 먼저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 다 받고 그 다음에 뭐 하다가 기도해 주세요. 물론 그것도 감사합니다만 함께 하면 좋잖아요. 처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 주세요. 목사에게. 여러분, 목사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안 되면 자꾸 예배드리라, 그리고 말씀으로 찌르고 또 한 가지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례를 주면서 기도해 달라고 직분을 준 자가 목회자예요. 근데 이상하게 직무유기를 하게 만들어. 목사님은 좀 바쁠 거야. 바쁜 거 맞아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바빠야 되죠. 제가 진짜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절실하면 다른 것을 정리할 겁니다. 제 외부 활동을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꼭 기도 제목을 얘기해 주세요. 요즘에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말해주면서 섭섭한 것도 그거예요. 누구보다도 나에게 얘기해 달라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나한테 얘기하냐. 목회자들이 네트워킹이 딱 있어서 우리가 먼저 공유하고 그런 성도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나아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년에는 더 그래야 되겠다. 올 하반기에는 더 그런 체제를 좀 정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요, 세워진 권위자들, 장로님들을 막 이용하세요.
선용하세요. 막 불러서 뭐 권사님들 선용하세요. 제발 오셔서 예배 드려달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뜨거워졌냐면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을까 이러면서 막 대기하고 있어요. 새로 임직받은 장로님들 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장로님들이 다 그래요. 분위기가 싹 달라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을 찾아가서 자꾸 기도 부탁을 하세요. 좀 쭈삣쭈삣하면 그게 장로님 할 일 아닙니까? 꼭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쌍을 이루어서 장로님도 가야 되고 권사님도 가야 되고 목사님도 가야 되고 다 같이 달라붙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낫기까지. 근데 낫는다는 의미를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다, 예수를 의지하는 자다, 그렇게 될 만한 상태까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게 꼭 내가 이런 죄 졌어요, 저런 죄 졌어요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그 성도를 위하여서, 내 형제 자매처럼 내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아픈 것처럼.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누가 아픈 것은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관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왜? 죄는요, 얘네들도 네트워킹이 되어 있어요. 죄가 관영한 거예요. 그잖아요. 니버라는 사람이 이 사회와 개인을 얘기하면서 부도덕적인 사회인데 어떻게 개인이 도덕적으로 될 수 있느냐, 사회가 망가졌는데 공기가 완전히 타락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의로울 수 있느냐, 소돔성에 어떻게 거기 살고 있는 롯이 의로울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의롭지 않지만 구원받은 것이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죄의 관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의로울 수 없어요.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걸 기억하시면서 서로, 여기 지금 서로가 16절에 몇 번이나 나옵니까?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러래요. 그러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나도 죄인이다, 나도 힘들어, 너처럼 육신으로 힘든 건 아니지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니 내 마음이 찢어지고 주님도 당신을 위하여서 찢어지며 힘들고 어렵다. 이것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공동체고, 이것이 진짜 병 고침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다. 그래서 이 치유의 관계적인 역학이 있잖아요. 공동체가 같이 달라붙고 같이 고백하고 같이 이해받고 이러면은요, 정말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에 순응하는 그런 아픈 성도, 그러면은 그는요, 아직 육체적으로 완치가 안 되었다 할지라도요, 삶은요 감사가 넘쳐요. 온전해져요. 기쁨이 있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